히브리서 7장 18절부터 22절. (18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아멘. 지금까지 쓰여진 책 가운데서 성경을 제외하고 가장 탁월한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책이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일 것입니다. 17세기에 이 책이 쓰여졌는데 이 책은 존 버년이 세 번째 옥살이를 하면서 쓴 책입니다. 첫 번째 투옥 때도 존 버년이 6년을 옥살이했고 두 번째 투옥했을 때도 6년을 옥살이했어요. 그 두 번 다 투옥된 이유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붙들려서 감옥에 들어온 이 존 버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철로 역정이라는 부류의 명작을 쓰게 돼요. 마치 이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 신들려갖고 메시아를 감옥에서 작곡했다고 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존 버년도 그 신들려갖고 자기 원고지를 채워나갑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의 펜은 꿈같이 빨리 움직였으며 그 꿈이 마침내 책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00년 전에 출간된 이 철로 역정이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의 삶을, 마음을 변화시켰어요.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많은 나라, 거의 대다수 기독교가 들어간 대부분의 나라의 언어로 다 번역되었어요. 존 버년이요, 감옥에서 그 책 쓰면서, 이 책 쓰면서 이 책이 이렇게 탁월하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가고 철로 역정, 이 땅에서 천국으로, 그리고 죄에서 구원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갈등들, 모든 사건들, 함정들을 거기다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멀고 먼 길을 가서 드디어 그렇게 긴 세월 동안 고대했던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도착을 합니다.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적을 만나든지 또는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데 그 행로에서 도움을 준 친구는 전도자, 또 도움, 해설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방해를 놓은 적의 이름은 고지통, 위선, 절망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 그 크리스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방해꾼이 나와요. 율법이요. 신의 산 율법. 이 방해꾼이 고통인 것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이 안 돼요. 철로 역정의 내용이에요. 친구일 것 같은데 친구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여행을 하면서 그 등에 무거운 죄짐을 짓고 죄의 등짐을 지고 갑니다. 특히 이 사람이 율법을 친구로 여기고 갔는데 그 율법이 가장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친구로 여겼는데 가장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될 거라고 막연히 기대했던 자가 도움이 안 되니까 더 낙심이 되고 더 실망이 되고 더 고통에 빠져들더라는 거예요. 철로 역정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 오늘 보면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면은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옛 계명, 계명이 뭡니까? 신의 산 계명. 그 계명이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연약하고 무익해서 패했다, 패하였다. 왜 계명이 고통입니까? 우리가 내 삶에 저 계명이 나한테 도움을 줄 만큼 강하고 유익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나에게 연약하고 무익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 지키는 것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나를 온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근데 내가 온전하게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도 율법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 뭘 지키려고 한다는 것,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 그게 다 어떻다는 겁니까? 내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그랬죠. 그 율법주의가 어떻다는 거예요? 연약하고 무익하고 아무것도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의로 나의 어떤 것들을 끄집어내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우리들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에게도 연약하고 무익한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해라 마라 하면서 강요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나한테도 무익한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는 유익함이 도대체 되겠느냐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라 하지 말라 참견하는 것은 더 무익한 일만 초래할 뿐이에요. 오늘 보면 19절 중간에 보면은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해가 어떤 이해입니까? 율법을 붙드는,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율법주의적인 삶을 붙들었더니 더 유익하고 더 무익하고 연약에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그런 것을 기대하니까 안 되니까 더 좋은 것을 향한, 더 나은 것을 향한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뭐라는 겁니까? 그 소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 그 다음 22절 보면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에 더 좋은 소망, 더 좋은 하나님께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의지해서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이 율법 만난 후에 조금 더 가서 먼지가 가득한 큰 방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방은 그 방이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청소해 본 적이 없는 방이에요. 그 더러운 방이 어떻게 그렇게 깨끗하게 청소되었습니까? 그것을 존 버년이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에게 도움을 주는,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해설자가 먼지가 가득한 큰 방으로 크리스찬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 방을 잠시 돌아본 후에 해설자가 한 남자에게 시키기를 저 방을 좀 청소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청소를 시작하니까 밑에 가라앉았던 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립을 그려봐요. 청소를 시작하니까, 빗자루를 쓰니까 먼지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더니 온 방이 더 먼지투성이가 되었어요.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빗질을 하니까 온 방이 그냥 가득 먼지투성이가 되더라고요. 가라앉았던 먼지가 막 일어나갖고. 그러니까 그 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의 다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돼요. 그 다음 해설자가 이제는 옆에 있던 하녀에게 너 물 좀 가져다가 방에 뿌려라 라고 시킵니다. 하녀가 물을 가져와서 방에다 뿌리니까 먼지가 다 가라앉습니다. 그 방이 금방 깨끗하게 소재가 돼요. 크리스찬이 해설자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청소하지 않은, 이제껏 한 번도 청소되지 않는 방은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먼지는 인간을 타락시키는 죄, 원죄라고 합니다. 처음에 청소를 시작한 남자는 율법이에요.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이 청소하니까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 내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인간의 의를 가지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의 청소를 하니까 이 마음의 청소를 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먼지만 더 일어나더라. 먼지가 일어나서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빗자루질을 하면은 온 공간이 다 먼지투성이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해라 하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저 사람 이거야 저거야 그렇게 흘기는 눈이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커녕이고요. 또 죄의 먼지만 더 일어나고 모두 다 질식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로 가득한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숨이 꽉꽉 막히지 않습니까? 질식하듯 질식. 한 가지 죄가 또 발생하면 거기에 죄가 따라오는 또 다른 죄가 발생시키는 것이 율법주의. 한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떤 죄가 또 따라붙습니까? 율법주의는 판단하는 죄가 또 따라붙어요. 또 어떤 죄가 따라붙습니까? 미워하는 죄가 따라붙어요. 또 어떤 죄가 따라붙습니까? 말 전하는 죄가 따라붙어요. 이거 다 뭐라는 겁니까? 율법주의. 그래서 나쁜 것보다 가장 나쁜 것은 판단하는 거예요. 험담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보다 더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죄를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이 더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죄 짓는 사람보다 더 잘못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죄 지은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 마귀한테 붙들린 사람.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지난 주일날 오전 예배 때 전해드린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인자, 무조건적인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사랑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율법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니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하고 가난한 자, 없는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주는 것. 눈 감겨있는 어리석은 자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어리석다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을 떠주게 하는 것. 늘리고 포로된 자를 왕따 놓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를 베푸는 거예요. 빈핍한 자들, 소외된 자에게 인자를 베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 전하고 나서 더 심화된 깨달음이 그날 오후에, 주일날 오후에 깨달음이 하나가 더 왔어요. 말씀 설교하고 나서. 한층 더 심화된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바로 즉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면은 이 세상에 악한 자들 널려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참아요. 최후 심판 때까지 참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악한 자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당하는 자를 회복시키셔서 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판단당하는, 손가락질 당하는 누군가를 그를 더 품어주고 사랑해 주셔서 그를 판단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하셔서 건강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어떻게 한층 더 심화시킵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 우리는 미련하다고 핍박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그들을 택하셔서 자기 강함을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다음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멸시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멸시하는 그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셔서 판단하는 그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잘 깨달으시고 말씀 따라서 우리들의 삶 인도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따라서 계속 내 속이 순치되자고요. 율법주의 때문에 먼지만 가득한 그 방에 하녀가 와서 뿌린 물, 그 물은 또 어떤 물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물. 율법이 쓸면은 먼지만 잔뜩 일어나고 질식해서 죽을 지경이 되는데 주님의 은혜의 물이 뿌려지면은 거기가 금방 다스려지고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돈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공의의 방법은 인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속사람, 저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 곳곳에 율법주의의 그 먼지들은 계속해서 깔아앉고 은혜의 물이 뿌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속사람이 은혜의 사람들 되십시오. 율법으로 판단할 때는 먼지만 잔뜩 일어났는데 은혜의 물을 뿌리니까 잠잠해지고 깨끗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 활개를 치면은 온통 먼지가 그냥 수북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 물이 뿌려지면은 잠잠해져요. 질서가 잡혀요. 정돈이 돼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 당신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켜 자신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시작한다. 시작이라 함은 그분의 삶과 사상을 당신에게 주입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다. 신앙의 시작, 삶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삶과 사상이 내 안에 주입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을 장악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던 껍데기뿐인 인간이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이다. 당신에게서 아직 그분을 닮지 않는 부분은 여전히 모형일 뿐이다. 그 껍데기뿐인 그 모형들을 누가 우리들을 그 모형들을 진짜 사람 되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점점 장악당할 때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올바른 그 말씀의 뜻이 내 기준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가 참 사람, 진짜 사람, 껍데기에서 진짜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뭡니까? 내가 내 사상을 나에게 주입시켰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허울을 쓰고 말은 성경과 비슷한 말들을 하는데 결국에 내가 내 사상을 나에게 주입시키겠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그 다음에 내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겠다는 것, 그게 또 뭡니까? 율법주의예요. 그러므로 은혜는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평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이.
은혜가 아닌 것은 그러므로 아무것도 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은혜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구한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만 우리들의 삶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요, 우리들의 내면 세계 안에 은혜의 물이 더 흘러 들어와야 할 곳이, 흘러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은혜의 물이 더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 우리들의 그 연약함, 취약점이죠. 더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와야 될 곳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4가지 상고해 볼 것이, 첫째, 열등감, 두 번째, 연약함, 세 번째, 갈등하는 것, 네 번째, 교만함. 열등감, 연약함, 갈등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한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어요. 4가지 문제 때문에 삶이 괴롭다고요. 그리고 이 4가지 문제는요, 거의 내 문제예요. 4가지 문제는 거의 누구 문제라고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나의 내면 세계 때문에 내 삶이 힘들단 말이에요. 환경 탓도 아니고 다른 사람 문제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열등감, 내 안에 어떤 연약함, 그리고 갈등 일으키는 것, 갈등에 못 견뎌야 하는 것, 그 다음에 교만함,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영역을 우리가 은혜로 잘 다루면요, 우리 삶이 아주 탁월해져요. 이 4가지 부분이 은혜로 잘 다스려지면은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열등감, 연약함, 갈등에 약한 것, 교만함, 이것이 우리들의 그 평화를 깨뜨려요. 첫 번째, 열등감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어제 김기령 집사님 큰딸 태영이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들어갈 대학 기숙사로 가게 되어서 함께 저녁을 같이 하게 되었어요. 밥 먹는 중에 태영이가, 딸이, 목사님, 성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저한테 뜬금없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지금 그 문제 가지고, 성형하는 문제 가지고 부모님과 그 아이가 대치 중이에요. 아이는 하겠다 그러고 부모님은 안 된다 그러고. 어느 집이나 이거 요즘에 생길 법한 일 아닙니까? 딸 자식 둔 집안이라면은 어느 집이나 생길 법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해 줬어요. 일단 나는, 목사님은 성형하지 않을 거다. 나는 않을 거다. 그런데 성형을 하고 안 하고는 너의 자유이다. 너의 자유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은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너의 내면의 문제이다. 내가 외모로 인해서 자신감을 얻기보다는 너의 내면이 건강하고 깊어지고 성숙해진다면은 성형을 하든지 성형을 안 하든지 내 내면 세계가 건강해지고 내 내면 세계가 깊어지면은 성형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 될 것 같지 않다. 그리고 꼭 성형하고 싶으면 성형하는 것은 네 자유니까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 해라. 너의 부모님은 너에게 성형까지 해줘야 될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또 반대하니까 네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쯤에, 그때쯤이면 네가 그만큼 또 성숙해져 있을 것이고 더 깊은 생각할 수 있을 때이고, 그때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 그때 하고 싶으면 그때 해라. 그리고 너는 성형하지도 않아도 될 만큼 충분히 예쁘다 말해줬어요. 저의 조언에 아이도 수긍했고 집사님네도 만족을 하셨어요. 성형, 우리나라가 세계 1위라고 하잖아요. 세계 1위. 왜 이 성형 공화국이 되었습니까? 겉으로는 외모 지향주의, 출세 지향주의 그런 것일 것이고 그 내면의 문제는 뭐예요? 그 내면 깊숙이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열등감의 문제야, 열등감. 자존감의 문제.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5장 282페이지.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가장 귀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보다 말씀 자체가 더 귀합니다. 15장 6절부터 11절 함께 있음에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제가 지금껏 목회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오면서 사귀어보면서 관찰되어진 것은 많은 부분들 사람들이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기를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어떤 사람은요, 자기도 자기를 잘 몰라요. 너무 감추다 보니까 자기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기도 자기 정체를 잘 몰라요. 하여튼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조바심을 내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지나치게 민감하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의 참모습을 보면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지금 읽은 15장에서 사도 바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친히 만나주셨던 베드로나 야고보나 그 외의 사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전하죠. 그런 다음에 8절 보면은 뭐라 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이다. 지금 이 고백하는 것은 사도 바울께서 겸손을 떠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를 바울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다른 사도들을 먼저 다 만나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 만나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바울을 만나주셔. 사도행전 9장에서. 맨 꼬레비. 그 다음에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이다. 우리말로 뭡니까? 팔싹등이다. 기한 다 채우지 못한 미성숙한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자신은 교회를 핍박한 자이다. 그래서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가 나다.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부족한 자가 나다. 바울이 이름을 열거한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성숙시킨 사람들이었는데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싶어갖고 안달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도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는 정말로 부족해요. 그렇게 못된 짓 안 해서 다른 사도. 자기는 너무도 못된 짓 했어요. 이쯤 되면은 사람들 그런 것들 감추고 싶어 하죠. 자존감이 깨지고 열등감에 빠질 수 있고. 근데 바울에게서는 전혀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의 어두웠던 모습 그대로 말해요. 나는 이런 자였다. 그리고 연약한 현재의 모습도 그대로 인정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런데 그 연약함, 그 부족함 때문에 전전긍긍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들키면 어떻게 될까? 그런 모습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당해요.
오히려 당당하다고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은혜. 오직 은혜. 내 학벌, 내 돈, 내 인간관계, 내 외모, 그런 거 전혀 아니고 오직 은혜. 10절 마지막,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공급받고 있으면 우리는요, 사람의 칭찬에 그리 민감해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고 그 은혜를 지금 충만히 받고 있으면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집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그 은혜가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축복받고 만족하고 행복한 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또 뭘 고백합니까? 10절 다시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은혜 때문에 내가 나됐고 사도 되었고 은혜 때문에 나는 지금의 삶에 승리하고 있다. 주의 은혜가 바울을 주장하고 주의 은혜가 그 열등감들을 충분히 극복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바울, 당대 인물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하지 않아요. 시기심에 빠지지 않아요. 은혜 받으니까. 은혜는 비교의식이나 경쟁의식이나 그로 인한 열등감에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들에게 열등감에서 비롯된 시기심, 질투심, 비교의식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면은 그 치료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를 구하십시오. 저 사람보다 나아져야지, 더 인정받아야지, 저 사람 깔아뭉개야지, 그러지 말고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은혜가 우리들을 주도하면 열등감에서 치유받고 당당해져요. 나의 과거가 나를 누르지 않아요. 나의 과거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나의 어떤 그런 감춰진 것들이 나를 누르지 않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열등감, 비교의식, 경쟁의식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으십시오. 그걸 주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나 이런 부분에 이런 연약함이 열등감이 있어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라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져요. 두 번째, 연약함의 문제를 놓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찾아봐요. 12장 7절부터 10절. 7절부터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있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새벽에 말씀 전해드렸죠.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고통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들한테 고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고통의 뿌리는, 고난의 뿌리는 마귀한테 있고 타락한 세상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고통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습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마귀의 놀이객감이 되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겪고 상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막 폭발하고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불만만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연약함 때문에.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가시를 말해요. 사도 바울께 본인 스스로가 가시라고 부르는 육체의 질병이 있는데 이 병이 떠나질 않아요. 자꾸 그 질병 때문에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고통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짓눌리지 않고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고통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가시가 없기 때문에 곧 행복이 아니라 가시가 있는 것 가운데서도 나는 행복했다, 나는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전에는 그 가시 때문에 힘들고 우울하고 고통스러웠었는데 이제는 이 연약함 가운데서 나는 오히려 연약함이 기쁘다. 일단 기쁨이 그 안에 회복이 되니까,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니까 힘이 솟아올라요. 내 안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이 주어지니까 어떤 고통도 바울을 흔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환경도 돈도 뭐 잘 되는 것도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일단 하나님의 은혜. 그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더 구했고, 은혜를 더 구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연약함 가운데서 행복함, 승리함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10절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무엇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 지혜롭고 빨리 성숙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가시를 빨리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내 약점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고 애써 부인하려고 하고 그러면요,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은혜 받는 사람은요, 자기 약점이 자꾸 들통이 나요. 깨달아가요. 아, 내 연약함이 이거구나. 전에는 다 남 탓이라고 그랬는데 은혜 받으니까 그게 내 탓이구나, 내 가시구나, 그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나의 연약함이 뭔가를, 가시가 뭔가를 빨리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가시에 은혜가 흘러들어가기를 기도한단 말이에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연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갈등 일으키는 부분에서도 또 은혜를 구하세요. 그거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골로새서 4장 찾아봅시다.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5절과 6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오늘 우리가 인생 산다는 것, 오늘도 하루 산다는 것은 서로에 대한 반응의 연속 아니에요? 서로에 대한 반응, 서로에 대한 반응의 연속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죠. 오늘 하루만 해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반응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요,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잘 반응해야 되는가,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인간관계 맺으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를 얻어라.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시간을 아끼는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다는 것, 오늘도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에. 그 만남이 시간을 그냥 젖먹어버리는 소모적인 만남이 아니라 생산적인 만남이 되라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와 만나는 시간이 그냥 시간만 소모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시간이면은 그런 만남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껴라, 삼가라, 절제하라. 그런 것들은, 그런 만남은 잘라내라. 더 구체적으로 수근대는 만남, 어떤 한 사람을 타겟 삼는 만남, 부정적인 내용들을 막 주고받는 만남, 이런 만남은 그야말로 백해무익.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났다는 것이 그 만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그 생명이 소성함을 얻고 그 생명이 힘을 얻는 그런 만남들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그런 데다 쓰라는 거예요. 이 만남 절제하고 저 만남 가졌을 때 누군가의 생명이 소성되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나타난다면은 얼마나 지혜겠어요. 그런 일을 해도, 그런 일을 하다가도 시간 소비해도 시간 없는 이 세상이 우리들의 인생인데 왜 소모적인 것에다가 시간을 쓰느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사람 살리는 것에 시간 써도 우리들의 인생 화살같이 빨리 지나가잖아요. 근데 왜 그 소모적인 것들에다가 내 시간 낭비하느냐는 것이죠. 관계를 지혜롭게 맺으란 말이에요. 관계를 지혜롭게. 그 다음에 또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 말을, 거기 한번 읽어봐요. 너희 말을. 같이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너희 말을 가운데 무엇이요? 항상 무엇으로? 은혜 가운데서. 말을 은혜로 다스려라. 아멘? 여러분들의 말이 은혜로 장악당하게 해라. 아멘입니까? 언어가, 혀가 은혜로 장악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에 적당량의 소금 들어가면 맛 좋아지잖아요. 우리들의 말이 은혜 받아서 소금과 같은 기능 발휘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안 좋았던 사이가 좋아지고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생명이 회복되는 일들이 내 말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맛이 좋으니까 내가 그런 말을 자꾸 하면은 그 은혜의 맛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더 나와의 만남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오늘 오후에는요, 설교 준비하다가 날씨 포근하고 좋았잖아요. 근데 또 몸도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냥 몸이 나른해져요. 나른해져 가서 잠깐 멈추고 기타 들고 혼자 찬양했어요. 기타 들고 혼자 찬양하니까 찬양 한 곡, 아니 한 소절 정도 부르니까 피곤함이 싹 가시고 머리가 맑아져요. 오늘 우리 찬양하는 것 가운데 그런 일들 경험하셨습니까? 경험 안 된 분들은 추구하시고 경험된 분들은 더 추구하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은혜가 어디에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어디에 흘러 들어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에 하나님이 현실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 혀에 이 피곤함들, 나른함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머리도 맑게 해주시고 막 몸이 가벼워지고 그 은혜를, 현실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내 말이, 우리 말이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서로를 축복해주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실질적인 능력이 더 기름 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그 물이, 현실적인 그 물이 진짜 임한다는 거예요. 내 말 가지고 반대의 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은혜 위에 은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어디에 주로 좌우된다고요? 말에. 은혜 잘 받다가 그쳐버려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말 때문에. 때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의 입에다가 손대고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아예 그냥 혀를 손으로 잡아갖고 하나님 혀에다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 입에다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지금 제 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혀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 피가 흘러나가고 내가 말할 때마다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말 되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좋은 관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관계 맺는 데다가 시간 들이고 아까운 시간 왜 그런 데다가 써요? 생산적이고 살리고 회복시키고 좋아지게 만들고 그런 관계를 맺는 데 시간 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관계 맺으라고요. 그 다음에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말을 하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로 교만에 관해서 겸손해지는 은혜를 추구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찾아보면 야고보서 4장 375페이지 사장 6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4장 6절과 7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19세기에 어떤 구약학자 한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다고 선언하신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다고 선언하신 것은 교만이다. 반대로 하나님께 가장 칭찬받는 미덕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겸손이다. 이 겸손은 잠시 또는 이따금씩 느껴지는, 가끔 느껴지는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다. 겸손은 습관이 돼야 된다. 사람의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덧입혀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나 자격 있다? 내가 꼭 그걸 해야만 한다? 나보다 그것을 더 잘할 만한 사람 없다? 그런 말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상처받아서 저에게 하소연을 해요. 내용 들어보니까 그 사람 상처받은 이유는 그 상대방의 교만함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다 듣고 난 다음에 그분 좀 불쌍히 여겨주라고 조언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만한 사람을 왜 불쌍히 여겨야 되냐고. 성경 말씀 인용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아요. 그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패망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은 싫어하셔도 그 교만한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당신을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게 조언해 드렸어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에게 은혜 안 주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진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어떤 교만한 어떤 부분, 아니 이 교만 자체, 겸손의 은혜가 흘러들어가기 위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스코틀랜드에
조지 마티슨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그곳이야말로 왕을 뵙기 위하여 옷을 갈아입는 곳이다. 과거의 미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로운 자리가 어디였는가를 물어봐라. 그들의 대답은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 가장 풍요로운 곳이었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봐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이었다고 답할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봐라. 애굽의 시위대장의 차가운 감옥을 가리킬 것이다. 모세에게 물어봐라. 미디안의 황량한 광야를 말할 것이다. 룻에게 물어봐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이삭을 줍던 그 밭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워달라고 말할 거다. 다윗에게 물어봐라. 자신의 시편은 모두 다 캄캄한 마음에 지었다고 대답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봐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대답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봐라. 밤새 헛그물질만 했던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봐라. 유배당했던 밤무삼에서 승리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답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봐라.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눈을 멀게 한 그 빛에서 하늘의 영광을 봤다고 대답할 것이다. 한 분만 더 예수님께 물어봐라. 모든 권세를 얻은 그 능력이 어디로부터인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리라. 겟세마네 동산의 차가운 땅바닥에서 나는 왕관을 받았노라. 그러므로 내 영혼아, 그대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화환을 얻으라. 그 쓴 잔이 면류관이 되리라. 그대의 외로운 시간이 왕관으로 바뀌리라. 절망스러운 날들이 기쁨이 될 것이요, 사막이 노래하며 깊은 산속의 나무들이 손뼉치리라. 지금 가는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느끼는 분 계십니까? 황량하고 외롭고 낙심되는 것 경험하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못 가고 있는 것 아닐까 되돌아보는 분 계십니까? 그분들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모든 문제는 나의 내면 세계 안에 은혜가 더 흘러가지 않아서 모든 고통의 문제가 유발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파도치는 듯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저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은혜로 우리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은혜로 돼요. 은혜로만 행복해지고 은혜로만 승리하고 전능자로부터 임하는 은혜로만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첫째, 우리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단을 계속해서 은혜로 깨뜨려 나가십시오. 남을 판단하는 것, 자기도 못하면서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그거 하지 마십시오. 은혜 없이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조종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러려고 하지 마십시오. 율법주의로는 아무것도 좋아지지 않아요. 먼지만 일어나요. 율법주의는 갈등과 상처와 분열만 초래해요. 그 대신 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비교하거나 경쟁하거나 시기하거나 그래서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그 부분에 은혜 부어달라고 열등감을 놓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가시를 발견하고 그 가시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 가시를 녹여달라고 또 기도하십시오. 네 번째, 내 말, 내 혀를 주의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로 다스려 달라고 기도. 다섯 번째, 교만과 자랑들 꺾이고 겸손의 덕목이
습관이 될 만큼 하나님 이 교만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못 받고 하나님 겸손의 은혜를 나한테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부분들을 놓고 내 연약함, 내 교만함, 내 시기심, 우리들의 말, 우리들의 이 율법주의적인 것들을 놓고 하나님 여기에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은혜가 그 부분에 임하면은 우리들 참으로 행복해집니다. 우리들 참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져서 여러분들 우리들 더 예수 닮아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